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들 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산다면 승리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답을 내야 되죠. 여기 우리 모든 성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했잖아요. 이 시대의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로 부르셨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남은 자의 기도 이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이게 여러분 속에 늘 점검되어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점검되냐면 계속 제가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사단이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취소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꽤 속이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네 입장이 있지 않냐? 네 생각이 있지 않냐? 야, 네가 너무 하나님 생각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라는 자꾸 사단이 이상한 걸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렇죠? 이게 사단의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 결국은요, 우리를 요 속으로 자꾸 내 입장, 그렇죠? 내 생각, 내 입장, 이거 주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 거. 그러니까 결국은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속에 계속 있으면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 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뭘 속입니까? 다른 거 안 속여요. 여러분 구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속인다니까. 이것 가지고요. 이게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을 계속 가면 어느 날 사단이 만든 그 함정에 빠져들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살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날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 계속 있다가 어느 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란 말은 예수가 주인된 상태를 계속 기도하면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사단이 만든 이 함정에 빠져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늪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만 속지 않으면 돼요. 아하, 그렇구나. 진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길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건데 다른 많은 것도 기도하지 말고요, 요걸 자꾸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니까. 이거 바꾸는 기도하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승리하는 답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속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단이 만든 것 속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는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사단에 속지 않고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은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 배경이라니까요. 사단에 속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그 축복이 하늘 보좌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배경이 보좌예요. 여러분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나의 주인임을 오늘도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 재앙을 멸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성삼위를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보좌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도 감사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된다니까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계속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이 만든 그 함정과 올무 틀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잡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그냥 무감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싸움이라니까, 이 싸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진 남은 자, 여러분에게 있는 이 축복이 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니까요. 내 가정 현장에 뭐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내가 흑암을 꺾어야 하지 않아도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가 속한 현장, 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작은 결단과 기도가 시작될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인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 아, 지금도 사단은 내 생각, 내 입장, 내 것, 내 주장하고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며 살게 하는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복음 끊어지신데 복음 회복할 자 아닙니까? 지금 복음 끊어져서 재앙만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결국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이런 사람이 돼요. 남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된다니까요. 남는 자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자랍니다. 능력을 회복할 자예요.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셔서 남는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 시대의 현장에 흑암이 장악한 현장에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 능력을 회복할 자로 남는 자로 세우실 겁니다. 결국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남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남을 자가 돼요. 남을 자. 남을 자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제주 현장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가 될 거예요. 남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흑암의 문화로 장악된 현장을 복음의 문화로 회복할 자. 그야말로 복음 문화 회복할 자가 여러분입니다. 이 제주 현장에 1만 8천 신의 흑암이 완전 장악해서 우상으로 더럽힌 이 문화에 여러분이 복음의 문화로 바꿔갈 남을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속지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된 상태를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남은 자는 마지막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 남겨야 돼요. 그러면 남길 자는 뭡니까? 후대를 회복할 자 아닙니까? 후대 회복. 진짜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후대 회복이요. 여러분 교회만 잘 보세요. 저 유럽 교회에 한때 복음 운동에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가요.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 문을 닫냐? 교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현장에서 렘넌트들을 유혹하고 있다 보니까 그 후대들이요. 다 거기에 유혹당해 가는 거고 또 중요한 건 그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팔렸다니까. 유럽에는요. 교회를 우리나라처럼 막 부숴가지고 새로 짓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는 라이트 클럽, 교회 건물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는 절간, 모슬렘 다 팔려나갔어요. 다 팔려나가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피부 그 사실이 저 유래감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현실을 보라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요. 여러분과 함께 복음 들었던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땐 교회에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세요. 교회에 있는가? 이들이 크니까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근데 여기에 무감각해. 내 자녀는 잘 되겠지. 내 자녀는 돌아올 거야. 막연한 기대 갖고 다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바르게 뜨고 기도하셔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 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집사님, 권사님 다 자녀들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땐 다 렘넌트니까 축복받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게 생각했겠지요. 지금 돌아보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로요.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속았던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주신 복음보다는 우리 거, 내 주장, 내 생각 이거 자꾸 가지고 살다가 복음의 본질은 다 놓치고 우리 후대들 보는 앞에서 보좌의 축복은 아무 상관없이 늘 여기 있던 거 아닙니까? 내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늘 여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 후대는 다 무너지고 있는 거 모르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후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후대 속에 잃어버린 그 복음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배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 이름 써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렘넌트야. 우리가 늘 말했던 렘넌트, 우리가 늘 기도했던 후대, 그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 예배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대 때문에 여러분 머리 아파 있지 않습니까? 그 후대 때문에 마음 지금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라니까. 결과. 그때는 몰랐다니까. 그 당시는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예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사실대로 보고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아내는 거 아닙니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속에 진짜 참된 복음이 흘러왔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고, 여러분 개인 속에 진짜 참된 복음이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속에 참된 복음이 흘러왔는지, 내 개인이 참된 복음이었는지, 내 후대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했는지 이게 점검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렇죠? 우리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겁니까?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이 남은 자의 응답 속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조차도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신앙생활하고 했던 결과, 구원받고 은혜 받고 교회는 나왔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결과가 어마어마한 거로 와요. 지금 우리 교회 시작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30년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20년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20년도 안 넘은 교회인데 후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회복하고 기다릴 겁니까? 내 후대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내 후대들은 기도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내 후대들은 지금 세상 것에 관심 많지 어디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심각하지 않다면, 그렇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이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병든 겁니까? 전 여러분에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기도하고 뭘 회복해야 될지를 알고 이 시간 이 밤에 서야지,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되겠지, 그죠? 무조건 되겠지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오늘 진짜 응답 가지고 회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읽었잖아요. 이 누구 얘기입니까? 이삭 얘기 아닙니까?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보를 해요.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오늘 보니까 26장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잊어먹고 자기 자식과 먹고 살 거 생각하고 어디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기 먹을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그랄 땅. 아비멜렉 블레셋 땅에 갔다니까요. 어딜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 땅으로 갔어요? 이방인의 땅에 갔다니까. 그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깊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러 속인다니까. 불신자 앞에서 뭐라 하게요? 내 생각에 내가 죽을까 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 했습니다. 불신자 왕 앞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마터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 뻔했구나. 불신자한테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자 26장 말미에 가보실까요? 누구에게 나와요? 에서 나와요. 에서 얘기. 분명히 뭐랬습니까?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이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 이럴 때는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참 잘한 거라니까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질문에 뭐라 대답해요? 걱정하지 마.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어.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메시지에 딱 담았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삭 때문에 오히려 두 사람이 더 상처가 돼버려요. 에서와 이삭을 갈라놨다니까 누가? 이삭이 갈라놓은 거예요. 이삭이요. 하나님 뜻이 맞긴 맞지만 이삭이 갈라놓은 거예요. 이삭이 어정쩡하게 행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서한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 섬겨라고 얘기했으면 작은 자를 통해서 언약이 흘러갈 거를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딱 캐치했어야지요. 근데 미련이 안 남았어. 큰 놈이 에서니까 에서한테 뭐라 그래요? 가서 내가 좋아하는 뭘 잡아오라고요? 짐승을 잡아와.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이거 누가 들었어요? 이게 진짜 부모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리브가가 또 그 얘기를 들었네.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려다 놓고 네 내 말 들어. 야곱을 데려다 놓고 너 내 말 들어. 둘이서 완전히 상처받게끔 만들어 버렸어. 평생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한 거예요. 그 사건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에서가요 삐딱하게 계속 나가고 있었다니까. 오늘 아까 말했던 이 방금 전 사건은 그 다음 사건이고요. 그 전부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늘 밖에만 돌아다녀. 복음에 관심 별로 없어요. 배고프니까 뭘 얘기를 해요? 장자 명분을 팔아버려 그냥.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그냥 너 가져. 언약을 가볍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캐치했어야죠. 나중에 이 에서가 얼마만큼 하는지 아세요? 불신자 아내 데려다가 계속 결혼해. 뭐라 그래요? 뒤에 보니까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자기 자식이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어. 이삭도
리브가도 자식 때문에 골치 엄청 아팠나 봐. 여러분 엄청 아프시죠, 골치? 걔네랑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요. 아니 그랬으면 나중에 이삭이 늙었을 때 제대로 처신했으면요, 제대로 갔을 텐데 또 제대로 처신 안 해. 야곱 불러놓고 야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가서 사냥해와.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 그 얘기 듣고 내 리브가는 또 뭐예요? 인본주의 쓰고요. 둘 다 인본주의, 둘 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부딪혀 버렸어. 평생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 야곱.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야곱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평생에.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밤에 그냥 단순히 나 축복해 주세요, 그냥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그거 차원 얘기가 아니라니까. 얘기는요,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가문 가정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진짜 현장을 제대로 보라고요. 그렇죠? 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진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맞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맞냐? 이겁니다. 지난주는 제가 얘기했지요. 진짜 문제 뭐고 진짜 답이 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 답 맞습니까? 이거부터 답 내야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모르고 죄와 사단에 붙잡혔던 인생이 그리스도 알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내려야 돼. 답이 그리스도 맞냐? 나는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냐?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답난 것도 중요한데 답난 거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전히 나라면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답은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나라면 절대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몰라. 여러분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인생의 결과는요, 후대들이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이 주인 돼 산 결과는 후대가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안 믿어요. 왜요? 여러분을 보고 자라온 자녀들은 우리 부모 보니까 하나님 앞서. 이미 여러분은 증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불신앙으로 심겨져 있어요. 왜? 늘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나아였으니까. 그걸 누가 보고 자랐어요? 후대가 보고 자란 거 아닙니까? 후대가요. 재앙은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후대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후대가요. 후대가 하나님 떠나요. 후대가 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나 육신 성공에 끌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 안 전하고 오직 예수주의 안 하면 우리 교회에 후대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 기도한다니까 내 앞에. 애들을 설득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진단하시고 정확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다면요.
왜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 따라 하느냐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바뀌니까. 험하게 바뀌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실질적인 얘기고 기도해야 될 얘기입니다. 저는 금요 철회받 때마다 우리 후대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 아픈 첫 번째, 하나님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진단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일어서서 그 진단하기 전에 나부터 진단하라니까요. 진짜 나는 그래서 답 맞냐? 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 이거 믿고 살아가고 있냐?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작하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진단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힘줘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 여러분 문제를 자꾸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복음에 완전한 답이 안 나고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이 축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이 축복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렇죠? 여전히 나에게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결국 뭐밖에 안 생겨요? 불신앙밖에 안 생겨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난 이런 축복 주다 갔는데 흑암도 안 꺾이고 재앙도 안 면해지고 후대도 안 돌아오고 계속 그래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가득 담겨버린다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떠나기 결국은요. 진단하세요. 진짜 오직 답. 진짜 오직 주인. 그치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살아갈 이유입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이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돈 벌고 계십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이유가 또 나 육신 성공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또다시 이유 없는 구렁텅이에 빠질 겁니다. 우리의 이유는 나 육신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유는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이유예요. 공부의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중요한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남은 자는 그래서 말씀이 주인 돼야 돼요. 남은 자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인정한다는 말은 주인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요,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참된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왔어요. 부엘세바가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왜 중요한 땅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쪽이 남쪽이 그죠? 북쪽이에요. 북쪽 요 끝이 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 남쪽 끝이 부엘세바라. 이게 가나안 땅의 경계라 해서 예수님이 여호수아에 가면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의 경계는 단이 북쪽의 경계고 남쪽의 경계는 부엘세바예요. 그럼 부엘세바 밑으로는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이 갔던 곳이 어냐면 요 밑에 그랄, 블레셋 지방의 땅, 그랄에 갔던 거예요. 그랄에 여기에. 어디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왜?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지금 기근 들었는데 뭐 밥 먹고 살아야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기근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벗어나지 어디 간 거예요?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땅.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문제 생기면 예수 주인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회피해서 다른 길을 간다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이삭이 다시 하나님 언약 땅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밤에 그러잖아요. 그 밤에 중요한 언약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 다시 상기시키고요. 내 자손과 내 후손이 복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문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건 따라가는, 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요. 문제 만났을 때 말씀이 뭐라 했지? 이 질문해요. 그죠? 첫 번째 질문,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겠지요. 문제 만났을 때. 두 번째,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질문하겠지요. 복음하고.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질문하겠지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을까? 그렇죠?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단을 쌓은 겁니다. 누가? 지금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단 쌓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단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요. 말씀이 주인 됐다는 말은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 주인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고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 차례 때는, 금요 예배 때는 지금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자의 기도는 주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도 아닙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 나를 바르게 보고, 그렇죠? 이유를 찾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 이 부분에 재앙이 무너지고 승리케 해주세요. 주님, 그럼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말씀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면 단 쌓는 거예요. 집중. 단, 진단하셔야 돼. 진짜 나는 복음의 답인지. 이 시간 이 답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내가 아닌, 내 욕심과 내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 그러니까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아, 내 병 안 고쳐도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안 되어도 되는구나.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이유는 다른 데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그냥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밤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내가 놓쳤던 거 회복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예배 회복할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지적하고 왜 안 나와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못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돼서 내 상처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교회만 가면 저 인간 때문에 못 가겠어 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네 잘못했어?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바르게 답을 꼭 기도해야지요. 그렇죠? 예배 회복 못한 우리 후대들 무조건 회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왜 못 나오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원인 제공이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제공이 나라고 봤으면 그걸 뒤바꾸면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터줏대감 노릇하고 저들을 쫓아내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지금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잃어버려서 있었던 문제 속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